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락으로 살지 말고 드보라로 살라. 바락으로 살지 말고 드보라로 살라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한창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지난 6월 27일 날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시청자 수가 1,810만 명으로 역대 민주당 경선 가운데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2020년에 열릴 미국 대선이 엄청 뜨거울 것으로 예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번 민주당 대선에서는 총 20명의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 행정부 때 전 부통령을 역임했던 조 바이든을 비롯하여서 민주 사회주의자를 주창하는 버니 샌더슨, 또 여성,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성소수자도 출마를 선언했고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존 민주당 기반인 뉴욕과 캘리포니아뿐만 아닌 블루스테이트, 중서부, 남부의 출신까지 즉 대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6월 27일 날 열린 민주당 토론회를 마치고 시청자들에게 누가 가장 토론을 잘하였는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조 바이든 아니면 버니 샌더스라는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어 두 여성 후보가 1위와 3위를 차지했어요. 1위에는 카말라 해리스라는 상원 의원이 올랐고 3위에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성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기에 시청자들, 즉 미국의 사람들은 이 여성 후보에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까? 제가 이날 경선 토론회를 보면서 두 여성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를 보는데 두 사람 다 한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뭔가 바로 중산층의 부흥이에요.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부익부의 구조이니 정부의 권력과 힘으로 시장의 돈의 흐름을 중산층으로 흘러가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즉 20명의 후보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것이 뭐냐? 바로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정치인들은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시장의 자율화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정부의 권력과 힘으로 돈의 흐름을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함으로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생각 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돈이 인간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경제적으로 돈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만 될 수 있으면 과연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절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부강하기만 하면 정의가 살아나고 가정이 참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며 미국 사회를 덮고 있는 총기 문제와 살인, 거짓과 폭력, 악의 문제들은 한꺼번에 종식되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강간, 도둑질, 방화, 폭력, 자살, 마약, 성범죄 등 미국 사회는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미국의 청소년 문제 가운데 미국인들에게만 이 문제가 국한되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미국 내의 한인 거주자가 240만 명이에요. 그 가운데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110만 명입니다. 특별히 또 그 가운데서 3분의 1이 청소년입니다. 재미학자 임용순 교수가 쓴 미국 청소년 문제 실태 보고라는 논문을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의 탈선율이 25%로 소수 이민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들의 탈선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한데 가출, 퇴학 등으로 불량 서클과 한마디로 범죄단체의 가입을 통해서 음주, 흡연, 사기, 마약, 폭행, 강간, 무기 사용 및 인신매매까지 한국 청소년들이 가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존스 합킨스 대학의 전희순 박사가 쓴 한인 청소년 행동조사란 논문을 보면 지금 한인 청소년 가운데 27.6%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대로 재미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이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자신들이 살았을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통계들을 보면 이들은 지금 돈으로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사실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늘도 좌나 우나 두말할 것 없이 그저 돈만 많이 쥐어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그들이 가진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낙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타락하고 말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남으로 생겨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행복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누림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해 다시 범죄하고 고통을 당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을 보면 이때가 에훗이 죽었을 때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에훗은 이스라엘 3대 사사로서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재임하고 있었던 8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평안과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분명 삶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기뻐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80년 동안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이 복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 복은 너희에게 계속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축복을 아름답게 선용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에훗이 죽자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더 선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한 사례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재앙과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이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 그들을 징계하세요. 또 3장 12절을 보면 운니엘이 사사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이미 두 번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이 편안해지자 또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축복의 상,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타락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를.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뭔가?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어떤 평안함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깨어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도 주시고 굶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강교하냐면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잘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없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셨을 때 그것을 타락의 기회로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풍요의 어떤 복을 주셨을 때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볼 사람은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성입니다. 우리는 이 드보라라는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약한 인간이라도 들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들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더욱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때문인 것만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는 히브리 접속사 키가 철병거라는 문장까지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철병거 900대 때문임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철병거는요, 고대 근동의 최고 강한 무기로서 지금으로 치면 중무장된 탱크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려주신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는 한마디로 해결책으로 한 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 여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은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드리는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도 하나님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랍비들의 감사 기도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성들의 입지는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상대하고 있는 야빈, 이미 성경에 설명하고 있던 대로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한마디로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야빈을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민 해결의 카드가 뭔가? 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한 여자. 드보라가 잔다르크 정도 됐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누군가?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로 부르짖고 있을 때 그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핵무장을 하고 있는 유명한 장군을 보내시지 않고 80세 먹은 노인 한 명을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눌려 꼼짝없이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막 어린아이 티를 벗은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다윗이라는 청소년 한 명을 보내셨어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한 노인과 한 청소년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그 강대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떤 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손을 들어 그를 사용하시면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 응답에 더욱더 큰 믿음을 들여서 더 큰 기적과 축복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거죠. 후에 보게 될 기드온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지금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모은 숫자가 얼마인가?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대 3만 2천, 4배나 지금 적군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전략을 내려주시지 않고 너무 숫자가 많다고 돌려보내라 그러세요. 결국은 돌려보내서 몇 명 남았는가? 300명 남습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입니다. 이게 과연 게임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귀결시켜버렸어요. 뭘 보여주는 것인가? 뭘 보여주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이요, 불행 중에 불행이고 결국 어리석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지금도 어떤 통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통념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통념이에요. 어떤 미신을 통해서, 어떤 통념의 어떠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도 못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라고 계속 유혹질을 해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어떠한 공격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계속 어떠한 방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요, 내부에 방해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다고 하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계속 안 된다고 얘기만 해요. 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과 또 목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청년 사역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이벤트를 해야 된다. 이벤트를. 찬양 콘서트를 열어야 되고, 무대를 나이트 클럽처럼 현란하게 꾸며야 되고, 남녀가 계속 어울려서 웃을 수 있는 이벤트를 계속 만들며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요소로 자꾸 교회를 채우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고전적인 방법, 즉 말씀과 기도만으로는 청년이 부흥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냐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바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적인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수아와 갈렙이 무슨 세상적인 요소를 도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세상적인 요소를 가득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던지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핑계를 대고 어떠한 좋은 미사 여구를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결국 포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고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드보라가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네가 사사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 사사 지금 12명 중에 혼자입니다. 드보라라는 사람. 사사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4절부터 5절까지 그때의 그녀가 사사가 되었는데,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5절에 나오는 자신에게 어떤 지금 주어져 있는 사사의 임무를 억셉트 하기까지 그 가운데 무슨 토를 다는 게 있어요? 저 여자라도 못해요. 저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힘이 없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저한테 상대하라고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보라가요, 지금 이스라엘 사사로 하나님 사역에 전면에 나서면 그녀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자들의 편견이 심한 사회로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이 한마디로 당해야 될 어려움들이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드보라가 여성이기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얼마나 훈수두는 꼰대들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녀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게 뭔가? 바로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에 충실했는지 그 종려나무의 이름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스라엘을 즉 출애굽 이스라엘을 그 철병거 900대의 엄청난 위협으로부터 구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그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미신과 통념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뭘 안 된다는 얘기를 던져요. 넌 어려서 안 돼. 넌 여자라 안 돼. 너희 교회는 작아서 안 돼. 너는 학벌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신분이 없어서 안 돼. 너 못생겨서 안 돼. 키 작아서 안 돼. 뚱뚱해서 안 돼. 뭐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뭐 다 안 된대. 얼마나 많은 통념들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면요, 여러분 신앙의 정도 절대 못 걷습니다. 세상에 안 된다는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지면요, 여러분 정도 못 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야, 그게 무슨 장애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장애가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메시지를 던져대고 있나요? 세상은 너는 그거 절대 못 넘어서. 세상의 통념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믿어야 할 바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역사가 펼쳐진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시고 모든 것을 푸시는 대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들여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드보라가 경험한 철병거 900대가 그녀 앞에서 다 꼬그라지는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더 주목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오직 용기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용기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돌아갑니다.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인데요,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여러분이 읽고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것은 바락이라는 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부대를 바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인 동시에 한마디로 바락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바락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를 거둘 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와 함께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그는 결론적으로 불신앙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8절을 보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는 신뢰하지 못하고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는 거라면, 조건부로. 그렇다면 그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한 번 더 소리를 함께 읽을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 보면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한글 성경은 써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해. 따라서 바락 네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 영광은 한 여자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여자에게 네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후에 그 여인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사기 4장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업신여겼던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해지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뭔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던 남자들은 뭐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무것도. 즉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바락이라는 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자신의 코앞에 주어져 있었어요. 기회가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신앙 때문에 그걸 쟁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말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그것에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절대 그에게 축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해요. 우리도 알다시피 일이 잘 될 때는요 힘이 덜 들어요. 좋습니다. 잘 되니까. 근데 일이 안 될 때는요 힘이 배나 듭니다. 특별히 이날따라 베드로는 업으로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상상으로 베드로는 굉장히 예민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던졌는데 왜 안 잡혀? 오늘따라 누군가 건들기라도 한다면 짜증이 내든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말을 던졌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같으면요 꺼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지금 뭐야? 이러면서 신경질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베드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어떻게 하죠? 즉각 순종.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대기적의 역사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순종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종의 말씀이 자신들의 앞에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쳐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마치 본문의 바락과 똑같죠. 바락과 같은 모습이 뭔가? 조건부 순종. 조건부 순종. 100% 순종 아닙니다. 조건부 순종.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최대 소주 회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그런 사업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분 안 봐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실까요? 성도들 중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실 가능성 큽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장로가 되기 힘들겠죠. 근데 그분이 한 가지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게 뭔가? 내 사업 don't touch. 여러분, 한국에 소주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살인, 강간, 도둑질, 음주운전, 그래서 한 가정 뭐 폐가 망신하게 만들고, 기물 파손, 이혼, 자녀 학대, 여기에 술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망하든 말든지, 한 가정이 망하든 말든지 나는 내 사업 계속 하겠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요, 교회 안에 모양만 다르지 이런 사람들 너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다른 거 다 하겠지만 나한테 11조 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또 누구는 나한테 한 여자하고만 결혼하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 결혼 전에 순결 지키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유흥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동성애가 죄가 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건부이지 100% 순종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축복을 100% 경험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조건부로 조건부로 순종하는 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뜻을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죠?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안 좋아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불편해서 성도 떠날까 봐 이 말씀 많이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전하려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뭔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스토리가 뭔가? 바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에요.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제일 강조하셨다는 말씀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신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다면 그 사람 정말 거듭난 신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말씀이 전하지만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의 부류, 또 한 부류는 그 전까지는 예수 잘 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예수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예수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근데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12제자와 몇 명의 여인들 뿐이었어요. 오직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생 축복 받았으면 두말할 나위 없죠. 이 말씀은 아무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서 계시고 인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구원자이시지 조건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바락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을 구하고 영광과 칭찬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 자유하게.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남미 인디안 부족들 중에서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다고 해요. 그 원주민들은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가 목이 좁은 항아리를 놔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이 항아리에는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나나를 진 채로 뺄 수는 없습니다. 목이 좁기 때문에 이걸 놔둔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들이 길을 지나다가 그 항아리 안에 바나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습니다.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럼 이제 원주민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주민들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원숭이라면
놔야죠. 이걸 빼고 도망가야죠. 근데 원숭이들은요, 사람들이 오는데도 이걸 잡은 채로 빼려고 하다가 잡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원숭이 사냥법입니다. 남미의 원주민이.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편함과 욕망이라는 바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붙들고 생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겠다. 지금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붙들고 안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내라고 하는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놓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망의 바나나, 편함의 바나나를 지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걸 놓을 때 자유가, 놓을 때. 마찬가지로요,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무게가 있는 물체는 무조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하늘을 날겠다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도구 없이, 어떠한 장치 없이 뛰어내리면요, 반드시 떨어져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순간의 허공은 가르겠죠. 잠시 찰나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떨어져. 만약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기류를 탈 수 있는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행글라이더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낙하산을 타든지. 만약 한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다면서도, 즉 그 도움의 어떠한 개체가 무겁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 안에 타고 있으면 답답하고 지루하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혼자서 뛰어내린다면 결국 지면에 추락해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지구 위의 모든 존재하는 물건이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은요, 죄의 힘을 거스를 수 없어요. 죄가 끌어다니는 힘을 아무런 도움 없이 맞상대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런 구속 없이,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함 없이 내가 쥐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겠다라는 태도로 죄를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축복을 받고 나는 누리는 그 사람이 되겠다,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바나나를 버리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행글라이더에 매려서, 아니면 그 비행기에 탑승해서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자극은 덜하고 뭔가 쾌락은 덜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자유를 버리고 부자유스러운 삶으로 나를 헌신하는 것과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를 버리고 부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부자유를 선택할 때 인간은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삶의 부자유를 선택할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기의 부인을 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그 길을 선택할 때 진짜 자유를 누려요. 그때 우리는 내재하는 힘의, 죄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강력한 죄악의 힘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걸 순종함으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안에 순종하고 있지 않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가 뭔가, 그 자유를 주시고, 자유, 이렇게 하라. 그럼 진짜 자유가 온단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외치시는 창조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결핍과 방황, 죄의 고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종식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보라 보세요. 그녀는 약하죠. 사회적으로 미천한다고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시의 사회의 통념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권한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두보라를 미천하다고 지금까지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졌어요.
무엇이 그녀에게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녀의 삶의 결론을 얘기하는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평온의 삶이 선물되었다고. 그녀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9월의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대로 하나도 어긋나다 없이 신실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언제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언제까지 네 고집스러운 자아 안 꺾을래? 언제까지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갈래? 너 육신의 편함 안주하고 있지? 반드시 너에게 그 삶은 고통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평안과 축복은 주어지지 않아. 드보라로 살 것인가? 바락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에 어떤 반응으로 나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